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또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부터 오늘이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 세상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살아가죠. 1월 1일부터 새해가 되죠. 네. 이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리듬, 우리의 시간은 주님께서 과연 통치하시는가. 우리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는 이 리듬, 삶의 리듬이 있죠. 또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달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리듬이 맞춰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 리듬을 맞춰가는지, 여기에 하나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현재 이 달력은 율리오스력이라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부터 제정됐던 1월 1일 그 리듬에 의해서 뭐냐면 움직이는 세상의 전체 리듬입니다. 우리 시간이 하나님께 통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방 왕들, 또 이방 황제, 이방 신들이 주권을 잡고 통치하는, 그래서 1월 달을 젠열이라 그렇게 하죠. 야누스라는 신.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입니다. 앞도 보고 뒤로 본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다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 속에 가을부터 겨울부터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우리 리듬을 바꾸기를 원하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전적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내가 내 삶의 리듬을 어디에 맞추느냐. 근데요, 여기 비문이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거는 프리에네라는 지금 터키 남서부 쪽에서 있는 한 도시에서 발견된 그런 비문입니다. 그 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메노필루스 아다리투스의 대제사장 아폴로니우스의 의견에 따르면, 아폴로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의견에 따르면 아시아의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좋은 뜻이 보이는데
모든 것을 지시하고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섭리라는 신이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심으로써,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주심으로써 가장 완벽한 질서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미덕으로 그에게 가득 채워 주셨으며 그를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의 가이사는 그의 외모조차도 모든 우리의 기대를 능가했고 이전에 모든 언니를 능가하며 또한 그가 한 일을 능가하려는 희망도 후세에게 남기지 않으셨다. 달리 말하면 전부 후무하다 이 말이에요. 외모나 능력이나 그가 그래서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기에 이에 아시아는 서문화에서 결의하였다. 뭘 결의했냐면 제가 이제 뒤에 내용을 지금 PPT에 빼뜨렸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점으로 이를 일로 삼고 제국의 모든 이제 시간의 리듬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이 비문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예, 이 고대 사이에 터키에 지금 우리 소만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미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썸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이와 같이 이거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다. 복음.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은인, 베네펙터, 우리 은인으로 그 다음에 구세주로 큐리오스 주라는 용어와 구세주라는 용어, 은인, 바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탄생 자체가 복음이다. 섭리의 신이 아폴로를 섬기는 이 대지상이 말하기를 섭리의 신이 우리에게 아구스투스를 줬는데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바로 탄생이 복음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성경이 서여지기 전에 이미 1세기에 로마의 프로파간다, 로마 제국의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리듬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에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복음에 따라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가이사의 생일을 중심으로 그걸 이를 기점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의를 했고 아시아 의회가 결의를 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제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결국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자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그 두 문제를 두 가지를 우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로 지금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 4주간 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절 이후에 주연절이 있습니다. 1월 6일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인. 그 다음 주연절 지나고 나면 사순절이라서 7주간의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 다음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고 난 뒤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50일 이후에 나머지 거의 우리 이 절기의 반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열매를 마지막에 맺고 다시 시전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의 삶의 리듬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이 사탄이구나. 네, 맞아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성경을 읽는 바울의 편지를 읽거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게 되면 로마의 주피터, 목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인들은 주피터의 통치를 받고 살았고,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는 사탄은 또 다른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우리 몸을 지배하고, 이 리듬에 따라 가지고 백화점들이나 시장들이나 이 나라 정부는 다 움직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금하고 있는 회사도 이 리듬에 의해서 결산하고 또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우편에 자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거슬러가는 삶, 저항하는 삶, 대안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소환하시고 우리를 징집하신 분께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소환하시고 우리를 징집하신 분. 그분께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순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11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그런 시간과 공간을 깨트리고 여기로 오겠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다시 우리의 리듬을 재조정하는, 다시 조율하는 그런 시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 고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께서 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찬양 한 개 합시다. 우리 찬송가 110장. (101장)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101장입니다. 101, 101. 예. 조금 빠르게.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성진 모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층경만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음대로 어린
예, 이 찬양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거룩한 날, 참 기쁜 날, 영광의 날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우리 경화자매가 읽었던 내용은 예레미야의 32장이죠. 아무튼 이제 이거는 그 시드기야 왕이 희년을 선포했다가 취소하는 거기에 대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읽어보게 되면 그때에 그날 그때에 그날 그때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예언하기를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체대가 체막 어려운 가지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지. 자, 이 어려운 가지를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가 더 밝게 큰 그림으로 완벽한 그림으로 만들고 표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 이새에 가면 이새로부터 다윗 쭉 내려오는 큰 나무 몇백 년 동안 달아났던 그 나무를 하나님 둥치로 도끼로 찍어 역사가 오래된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고목이 되어서 아무런 열매를 없고 썩어 문드러지게 되면 하나님께 도리어 도끼로 찍어 참 감람나무,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돌 감람나무, 돌 포도를 맺게 되면 주인은 그것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그 거루투기에 싹이 난 가지가 나죠. 그 가지를 나사렛, 바로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이라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호텔은 그게 뭐냐면 바로 싹이 난다. 삭과 가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해서 돋게 만드죠. 예레미야 읽었던 거기에 어려운 가지다 한 같이 동일한 장면. 거기에 성령이 꽉 부어지고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가 그 가지와 삭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곰과 염소가 같이 뛰놀고 사자와 양이 서로 숨바꼭질하고 여우와 토끼가 서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예.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함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원래 에덴의 원래 모습대로 주님께서 회복하시. 그때에 큰 깃발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또 열방이 세계 곳곳이 허든 열방이 거기로 모여들 것이다.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 뭐 자꾸 묻냐 이렇게 그냥. 노지사는 어떻게 할 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지금 What a wonderful life 하쿠나 마타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사세요. 예배 여러분 뭐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가족끼리 놀러 가고 또 여행도 가고 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원한다. 정말 간곡히 원한다. 여러분 속에 저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그러지지 않도록 다시 계속 불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이고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나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한시라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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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결코 여러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마냥 주님만 오시기를 학수고대고 목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레미야는 그날 그때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이새의 집안에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예언을 하고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여름에 싹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풍요하고 뭔가 여러분 전쟁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세상에 맞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이곳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에 주님께서 왕림하셔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고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싹을 이렇게 피우실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언제 주님이 불현듯 도둑과 같이 성경은 주님이 오신 걸 갖다가 아주 안 좋은 하나의 메타포 은유를 들어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
예. 기도할 때 도둑과 같이 오실 주님.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도둑과 같이요. 도둑이 여러분 예고하고 오는 적 없지요? 없습니다. 근소가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경우 봤나? 없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자. 예, 그와 같이 주님은 불현듯 시공간을 깨뚫고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조심해라 하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경성해라. 달리 말하면 군대 가가지고 근무를 써본 사람은 보초 근무를 써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30개월 정도 군에 근무했는데요. 보초 쓸 때 늘 하는 말이 적군이 온다. 적군이 온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저는 DMZ 때에서 앞에 뭐냐면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한 8개월 근무했는데 앞에 어슬렁거리고 왔다 가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제도 안 하는데 오늘 오겠냐 하면 잠자겠죠. 그럼 그때부터 경계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양치기 소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경우 예. 소위 말하면 여러분 군대를 지탱해서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그 여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악용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포 사달라고 그러고 뭐 일 처리라고 이렇게 돈 갖다 먹여놓고 그 사람들이 안보를 너무너무 많이 외쳐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늘 반공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믿기가 힘들죠. 그 사람들이 맡겨놓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 군사 장비 새롭게 막 개발하는데 전부 다 엉망으로 불량품 다 만들어놨고 한국에서 군사 장비로 만들었던 거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에 이렇게 직접 배치되는 영국군한테 그 납품했는데 소위 말하면 여러분 지뢰를 갖다 탐지하는 걸 납품했는데 아예 탐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반공에 치고 북한이 온다고 그러고 뭔가 일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북한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보다 주님이 더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라. 둔하여진다는 말은 센시티비티, 감각 자체가 지금 묻어지고 무감각해져. 요즘 우리나라는 무감각하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얼마나. 딸내미 시집 보내면 더 그렇지 뭐.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앞에 흠이 없다. 거룩해라.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마지막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언제입니까? 어느 곳에 맨 처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하게 살아.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어디예요? 하여튼 뭐 온데 다 나온다 보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7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든 거룩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비롯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키게 돼 있고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은 희년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안식과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계명에 늘 우리가 십계명의 앞에 있는 세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로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우리 동양의 효 개념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자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선조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네 조상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줄로 지어서 각 땅을 다 주셨는데 그 땅은 조상으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데 그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 것이 바로 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삶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땅에 자기 땀의 열매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대박 터지기를 위해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리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길 기대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 주일과 11조 생활 살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희년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몸으로 여러분의 창자가 오장육부가 같이 움직이도록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또한 언젠가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촉이 깨어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